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수련의 주제? 우리 하고 콤마가 있답니다. 우리 함께. 예. 우리 그 주제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잡았는데 투게더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하고 맞고 우리 수련의 주제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1절만 부르는데 1절 부르고 후렴은 2번 부르고 조금 빠르게 처지지 않게. 오늘 좀 처지는 날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오늘 찬양이 좀 처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처지지 않게 조금 빠르게 박자 틀리셔도 됩니다. 좀 빠르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자를 많이 틀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고 앞에 부분만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먼저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읽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거기까지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컨닝 살짝 컨닝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순서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제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매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그 서윤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작곡해서 하신 거 부른 거 올려주셨죠? 예, 우리 그 하린이하고 같이 두 분이 부르셨는데 아주 너무 자꾸 들으시면은 약간 중독이 되실 겁니다.
약간 랩 같기도 하고 참 좋은 이렇게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다. 왜 드디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제 1장 끝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공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생겨난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었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여태껏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퍼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당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마더 처치가 이제 생겨났어요. 그리고 8장에서 사마리아 성령 사건, 10장 11장에서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서 1차 전쟁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림이 쫙 그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조금 천천히 보죠. 21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1차 전쟁이 바울이 1, 2, 3차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1차 전쟁은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가버리는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죠.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죠? 다시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게 27절에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보고하고라는 보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이제 마가는 빠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할 때 강조했던 게 뭘까요? 두 가지 보고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예,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뭘 열었어요? 믿음의 문을 여신 일. 두 가지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강조한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은 누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뼈 빠지게 고생했죠.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고,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일도 있었지만 그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너무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강조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 선교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선교사 자신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선교사 생활을 10년 했지만 이제 약간 가라 보고도 있습니다. 가라 아시죠? 좀 과장되게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막 크게 충격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아니 무슨 소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한국 선교사들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IMB나 뭐 이렇게 여러 국제단체에서 나온 분들도 보면은 약간의 가라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긴 한데 어찌됐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안수해서 기도하고 보낸 안디옥 교회에 보고할 때 강조한 거는 자기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로 보자면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에 강했고 다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가 된 교회예요. 그게 당시에는 어렵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아무 문제 없이 그렇죠? 함께 예배하고 그렇죠? 말씀 배우고 그렇죠? 애찬하고 성찬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기 자신들이 보냈던 두 사람이 일을 해서 얻은 그 열매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50km나 되는 안디옥에 온 사람들. 그렇죠? 그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잘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예,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가서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맞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내놓은 사람인데 이제 그게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바리새파였는데 바리새파가 유대인이 다 바리새파가 아니거든요. 뭐 사두개파도 있고 에센파도 있고 나중에 생겨나 열심당도 있잖아요. 유대교가 4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인가 아마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때 숫자가 좀 달라져서 그 사람들 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절과 5절은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우리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격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파였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겠죠.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15장 1절에서는 유대로부터 내려간 어떤 사람들, 그리고 5절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24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750km나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11장에서도 나와요. 11장 한번 보실래요? 1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판하여, 예, 여기 보면 할례자,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10장이 고넬료 성령 사건이잖아요. 고넬료 성령 사건이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할례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10장에 있었던 고넬료 성령 사건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할례자들이 지금 15장 1절과 그 5절과 24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이 선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땅끝 성교에 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되시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보시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내려갔어요. 이건 750km를 간다는 거예요. 750km, 우리 서울에서 750km면 어디 나요? 가시마 뭐 이런 데인가요? 꽤 먼 데 간 거죠, 그죠? 그만큼 이 율법에 불이 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갔겠죠. 가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돼. 그걸로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예,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굉장히 고급스럽게 쓴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치고받고 난리 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정말 이렇게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아주 이렇게 젠틀하고 아주 이렇게 온유했던 사람도 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우리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편이야. 니들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다시 15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지도자고, 이건 우리는 이신청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사람들이야.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아무 문제 없이 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예찬하고 성찬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니들이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렇다면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사람들을 보내자.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좋게 잘 지내고 있고 이렇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정말 잘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인데 이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교회가 큰 일이 났다. 이게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된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 결정해서 보내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하고 들어맞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네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대에게 제시하되.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2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뭐예요? 계시를 따라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거는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 그때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뭐 하려면 하나님 계시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도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바울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거기서 바로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꾹 눌렀어요. 누르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또 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갔더니 이제 4절에서 봤듯이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시비를 또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다툼과 변론이 또 일어났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퍼즐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준비 작업이 없이 아무런 전 단계가 없이 과정이 없이 문제가 터져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또 거기서 뭐 다툼과 변론이 옳거니 그러거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결정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지금 여태껏 계속 말씀드린 건데 뭐죠? 예? 일단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일단 없애신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9장에서 잘 보시면 9장에서 바울이 3년 지나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갔다가 광주리 내려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갔잖아요. 그때 누가 그 바울을 그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소개했다고요? 바나바가요. 그 소개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 있는 회당에서 사역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맞아.
바울이 사도인 거 맞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다는 게 1차적으로 9장에서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잘 아시는 고넬료 성령 사건 때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례파들이 시비를 걸었지만 이야기를 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된 건 뭐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신칭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고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흐름을 아셔야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된 거고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걸까요? 원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요? 복음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자체가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으로 그게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성령 사건 9장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강주리 타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것,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라는 거를 그런 밑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이제 할례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제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전체 과정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할례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몰랐네요.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봐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가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시키지도 않은데 지들 마음대로 750km 되는 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 할례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까지 문제가 될까요? 바울의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결정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로 갔을까요? 바로 가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15장 보시면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이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강해 설교나 이런 거 많이 보셔도 그렇고 이제 책들도 그렇고 주석들도 그렇고요. 요 구조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PPT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750km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니는 길이니까, 지금 차로 다니는 길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갈 때 어디로 갔어요? 먼저 베니게,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아시죠? 그죠? 이세벨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그다음에 베니게,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갔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겠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간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두로까지는 이게 해안도로거든요. 우리 성경 지도할 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쭉 가면 400km 간대요. 그 이제 두로는 지금 지명으로는 티레라고 그러는데 두로 위쪽에 시돈이 있고 그 위에 베이루트가 있죠. 우리 종원 형제가 이 동네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지금 제대했나요? 예, 한글로 하죠. 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400km를 쭉 내려갔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베니게 교회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예, 보십시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요 베니게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니게가 언제 나온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두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 베니게는요, 그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 순교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할 때 그 베니게입니다. 생각나시죠? 제가 헬라인에게만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할 때 그 베니게입니다. 그렇죠? 이거 잘 보십시오. 안디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로 가서 보십시오. 베니게로 가서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1차 전도행 때 한 2년 반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쫙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한테? 누구예요? 베니게. 지금 베니게에서 얘기한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베니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누가 베니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게 가서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니게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을 하고 나서 베니게 교회에서 안디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베니게 교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라고 유대인 교회인 베니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 전선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뭐라고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이 유대인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니게 교회가 어땠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문해력입니다.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예, 사마리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안디옥 사건이 터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에 가고 그리고 또 어딜 갔다고요?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다른 헬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잘 보십시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을까요? 잘 유지가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뭘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인종을 이렇게 나누자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그 중간에 1등, 2등으로 따지자면 1, 2, 3등으로 따지자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혼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대인의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3등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고 그들을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교회가 뭐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동족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그 사마리아 베니게에 있는 유대인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인들이 신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뜻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제 우리 수련회 끝나고 한 번 더 예루살렘 공회 설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런 XX가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할례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할례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보시면요.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순서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제 할례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나요? 퀴즈를 안 하신다 이거죠?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누가 했어요? 예, 처음에 누가 했냐면 잘 보십시오. 예. 예, 베드로가 몇 절부터 했냐면 잘 보십시오. 7절부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요게 7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거는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여기서도 또 역시 바나바와 바울이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때 강조한 게 하나님. 오래전 설교라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네, 똑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뭘 이야기했어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파들이 이야기에 시비를 걸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마지막 정리를 누가 했어요? 야고보가 한 겁니다. 그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이방인 신자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닙니다라고 땅땅땅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거든요. 오늘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을 하죠? 혹시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 큰 문제가 이제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파가 나눠지겠죠? 그러시죠?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꼭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으시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잘 그런 거 못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독립교단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상암동 교회 교회 신청할 독립교단 신청하고 나니까 두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누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 보실 일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이단만 아니면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되면 이제 교단에서 결정을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합동층이나 뭐 기장이나 뭐 통합 다 성결교나 어디나 순복음이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교단의 총회법이라고 있잖아요. 총회법에서 이제 이렇게 법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 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는 잘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돈 많이 줘야 되는 로펌 변호사들을 이제 때로 사죠. 때로 사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힘이 있으면요,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총회법도 못 이깁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저분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교단을 탈퇴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빵빵한데 교단 하나 만들지. 그럼 만들면은 거기에 붙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럼 교단이 하나 멀쩡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2021년도 통계를 보면요, 교단이 310개래요. 놀래지도 교회가 아니고요, 교단이요. 그 합동 측은 교단이 12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총신신대원 그쪽 동네가 나눠져서 120개가 넘는답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이게 이제 어떤 복음의 진리,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는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얻지, 예수님만 믿어가고 구원 못 얻지. 이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리에 관계돼서 그렇게 교단이 나눠진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교권 문제, 어떤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내가 뭘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교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교단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는 서류 있고 하면은 그 교회 몇 개 모이면은 교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 권장로님이 또 전문가십니다. 교회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잘하십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갔을까? 제가 놀랬던 어제 보면서 놀랬던 게 있는데요. 2023년도 7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교회, 우리 지금 문제된 교회에서 그 이렇게 협동 목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신대원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자리 하나 얻어 들어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최모 땡땡 뭐 이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이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뭔지 제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뭐 본문은 못 봤는데 원로 목사님의 오직 주님 신앙. 자기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오직 주님 신앙.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어가 있는 한 카톡방에는 그 교회를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아는 분 때문에 들어만 같이 한 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 보면요, 누구는 역적, 누구는 뭐 충견, 뭐 이런 이제 정치판에서 아주 막 이게 싸우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정말 평안이 있을까? 샬롬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의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사랑이 있을까? 넘칠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분이 하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 때문에 생겨난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거,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이건 교회의 결정이나 교단의 결정으로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교회에서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혹시나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그냥 나가버리시면 됩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뭐 끌고 나갈 것도 없고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다 나가시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교회 지킨다 그러다가 자기 신앙까지 다 까먹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문제, 이런 이게 율법에 근거한 그런 삶이 아닌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고 그래서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은 정말 막강한 실력과 수준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른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싸워야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이 없는 교회는 좀 뭐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싸우면 그 초신자든지 오래된 신자든지 다 신앙이 떨어지고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가서 누구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저쪽에서 이렇게 치고 오면 나는 어떻게 또 공격을 해야지? 이거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 제대로 서 있는 교회는 첫 번째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사역 이 네 가지에 있어서 활발하게 됩니다. 말씀 배우는 거 너무 좋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서 일찍 와가지고 막 10시부터 와서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딱 맞춰서 10시 59분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진리에서 기뻐하고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 베니게와 사마리아 또 여러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련의 주제가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또 진리 안에서 함께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 교회 또 이방인 교회 사마리아 교인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확장되어 나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순종해서 잘 감당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